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예전에 잠깐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회사가 전국으로 출장을 많이 다녀야 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함께 저도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전국 곳곳을 이제 다니다 보니 차 안에서 대화하는 시간이 참 많았는데 주로 저는 듣고 그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해주신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목회자로서 이 마음은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이야기가 바로 처음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들어보면 아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그런 신앙적인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회사의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많은 경쟁 업체를 물리치고 동종업계에서는 꽤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갔고 직원들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진출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혹도 많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에 맞지 않는 결정, 그런 요구들을 내려야 할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막상 잘 되고 나니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중에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문득 그런 감동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던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익숙해졌던 회사 운영을 새롭게 바꿔 나가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접은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죠. 매출이 조금 떨어지고 또 고객들이 조금 끊겨도 선교적 사업에 힘을 보태고 1년에 한 번은 꼭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대표님이 찾아가서 전도를 하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진심을 알았든지 교회 다니지 않는 직원들 중에 회사를 나오고 난 이후로, 그러니까 출근하게 된 이후로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흔하지 않은 풍경이죠. 그때 대표님은 저에게 말하기를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너무 바쁘다 보니 내가 처음 창업할 때의 처음 마음을 너무 쉽게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였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깊은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첫 마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날마다 자신과 싸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
세상에 젖어가는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이 매일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역을 하는 저에게도 아주 크게 감동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완공하고 이제 정결하게 한 뒤에 느헤미야는 원래 있던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어진 성벽 안에서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전처럼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살펴보니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공했을 때의 감동과 약속은 사라졌고 오히려 이방 민족과 우상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특히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 안에 살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책에 따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대표들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가 막막한 레위인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나가서 또 다른 일을 찾아서 성전을 버려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며 성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온 뒤에 이들은 처음 했던 그 약속,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성벽이 완공되는 날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지금은 성전을 버려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 자신이 살아야 할 생활에만 집착하고 세상에게만 눈길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삶에 익숙해지면서 처음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과도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처음 믿음을 지켜야 하며 지키는 것을 넘어서 점점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익숙하고 당연해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내 믿음을 뒤로 미뤄둘 때가 많습니다. 한번 예배를 잘 드렸으니 나머지 삶은 편안하게 살아보자. 한번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 그 뒤로는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익숙한 모든 운영들을 바꿔야 했던 그 대표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과 매일매일 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처음 마음,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세상에게 익숙해지는 삶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지켜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귀한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